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우리에게 찬송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자신있게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인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두 가지의 치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 이제, 이 수로보니게는 그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헬라인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역이 헬라화된 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헬라화된 도시 데카폴리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갈릴리 동편 쪽으로 형성되었었던 그 시대로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며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근본적인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풀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명확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온 한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요, 자격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따지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헬라인들, 뭐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황제를 세우고 이러면서 기름 붓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그렇게 그 유대인의 배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나 의미 있지 이방인들에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헬라인 여자가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것도 어떤 것을 해결하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에까지 가기 전에,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음식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내용상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는 개 아니냐. 내 자녀들은 너희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를 개 취급한 사람한테 과연 이렇게 정말로 마음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고백을 해요. 뭐냐면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헬라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라고 고백해요. 자,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주여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찾아온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 삼는 사람은 어떠냐? 내가 그분의 정말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고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본질을 이해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어떤 그리스도고 하지만 자기 자녀가 먹던 그런 음식 부스러기를 걔가 핥아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은혜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나눠주시면 괜찮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귀신의 핵심이 뭡니까? 귀신이 핵심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더러운 귀신 이래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봤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그 군대 귀신 들린 거기도 대가볼리 지역이었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수로보니게 이방인 사람이 바로 자기의 딸이 걸려 있었던 그 질병의 본질이 바로 뭐냐. 사실은 이 복음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듣자마자 네가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원격 치유가 일어난 건데요. 예수님이 제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제대로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문제 해결이 된 그 딸은 예수님께 찾아온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잖아요.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결국 너의 그 고백, 그 믿음이 너의 딸에 있는 그 귀신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우리들이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죠. 내가 복음으로 살고 정말 그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귀신은 들어설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어떤 이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그런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죠. 귀가 잘 안 들리면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어 귀를 못 듣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못 하게 되죠. 왜냐면은 말을 하려면 무슨 사운드인지 들고 배워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근데 그 부모로부터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이 벙어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아 분들은 자동적으로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쳐진 그런 원리를 기억할 수가 있죠. 그 딸이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귀 안 들리고 말 어눌한 사람을 고침을 통해서 그 원리를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본인은 사실은 그 병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죠.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귀에 손을 대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야 이거 예수님의 침을 뱉어 이거 좀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 침에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풍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경험시켜 주는 거야. 따로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되니까 고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까? 만나지 않아도 그분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체험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 변화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치유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서 내가 변하면 만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또 체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에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바다, 완전히 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리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